그래서 이 믿음이 뭔지를 알려면 앞에 있는 이 11절부터 21절을 이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1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을 다루고 이제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뭐 기도를 하면 산이 바다에 빠질 것이다, 이거는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주석을 찾아보니까 과장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하나님 물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과장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그런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기도하면 되는데 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그걸 위해서 오늘은 11장 11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1절부터 21절을 저희가 좀 보려면 한 가지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샌드위치라는 것은 이 빵 두 개 사이에 햄하고 야채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11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이 딱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이야기가 있는데 그 두 이야기 사이에 한 가지 이야기가 끼워져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마가는 이런 구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아마 그 느낌을 조금 아실 수가 있습니다. 11절부터 한 14절까지 보면은 참으로 이상한 얘기가 하나 등장을 하죠.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뭔가 예수님께서 좀 뭐 기분이 나쁘셨던지 그 나무에게 저주를 했습니다. 저주를 하니까 실제로 그 나무가 말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만 보면은 예수님을 굉장히 괴팍하신 분으로, 성격 파탄자로까지 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만 보면은 굉장히 예수님 이상하죠. 그런데 이 마가가 그것을 알았는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무화과 저주나무 사건은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가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사이에다가 한 가지 이야기를 끼워 넣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읽으신 것처럼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화과 나무 사건, 이 저주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전 청결 사건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청결 사건을 이해를 하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알 수 있고,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이해를 하면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첫 번째로 지금은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을 볼 텐데, 11절을 한번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첫째 날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쭉 둘러보셨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밖에 나가서 어디에 이르셨냐면 베단이라는 곳에 이르셨습니다. 베단이는 어떤 곳이냐면 감람산이라는 곳의 한 부분인 한 기슭입니다. 거리가 한 3-4k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성을 둘러보시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룻밤이 지나고 이틀째 날 베다니에서 유숙하셨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길이 이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의 배경인데, 근데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12절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셔서 둘러보셨는데 뭐가 눈에 딱 띄었냐면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가갔는데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특징이 있었죠. 잎은 무성한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무화과 나무한테 너는 이제 그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실제로 그 말씀이 그 다음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0절을 보시면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시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뿌리째 말랐다라는 것은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하루쯤 지나면 나무가 마를 수도 있는가, 이게 아니고 뭔가 초자연적인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기적을 행하신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이 기껏해야 무화과 나무 하나를 마르게 한 건데 예수님이 심술을 부리신 건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럼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냐면, 예수님은 앞으로 되어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는 그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어떤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신 겁니다. 그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앞으로 되어질 일이 무엇인가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성전 청결 사건을 중간에 딱 이렇게 끼워 넣은 거죠. 그러면 이 성전 청결 사건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많은 상징이 나타나죠. 많은 상징이 나타나는데 무화과 나무는 특히 어떤 상징으로 쓰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데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주로 무화과 나무로 많이 상징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지 제 기능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뭐 이런 의미로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 나무로 상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보시면 여기 중간에 말씀에 예수님이 발견하신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있었는데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했죠. 물론 그 예수님께서 발견하신 그때는 열매 맺는 때가 아니긴 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자 했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그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것이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인데, 그럼 성전 청결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성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이 무언가? 성전은 성막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 성막은 어디에 처음 등장을 하냐면 출애굽기에서 성막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4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11장이 성막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1장을 할애하면서까지 성막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다라는 것은 성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요한 3서, 요한 2서, 빌레몬서는 기껏해야 한 장인데 성막을 얘기하는데 11장을 썼다. 굉장히 성막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량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11장에 나오는 성막의 내용들을 쭉 보면은 여러 가지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 먼저 이 성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허락하셨지만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11장의 내용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어야만 했습니다. 들어가는 재료도 그렇고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구들의 배치 하나까지 어떤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만 했어야 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도 인생에 있어서 아주 작은 것까지도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아무리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신앙인도 어떤 존재인가? 신앙인도 그리스도인도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이 중요한 의미를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막이 가진 중요한 두 번째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막의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성막이 나중에 발전해서 성전이 되는 거죠. 솔로몬 성전이 되고 수르바벨 성전이 되고 헤롯 성전이 되는 건데, 그 모든 것의 처음은 성막입니다. 그 성막의 핵심적인 기능은 뭐냐면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데, 사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를 지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은 정말로 그 세상의 그 어떤 기적, 계양산이 서해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간과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장 처음 보여주신 것이 이 성막이죠. 그러니까 성막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신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성막, 성전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아담 이후에 하와 이후에 죄를 지어가지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그 관계의 회복이 왜 중요하냐면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관계 회복이라는 것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 이것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똑같은 의미죠. 이것이 제일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성막과 성전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불완전한 것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때 주어진 성막과 성전은 영원한 관계 회복의 기능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었죠. 한계가 있어서 성막과 성전은 불완전한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막과 성전 뒤에 반드시 성막과 성전이 불완전해서 하지 못하는 것을 완전케 하는 뭔가가 그 뒤에 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죠. 성막과 성전의 그 한계,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줘야 되는데 성막과 성전은 그것을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주니까 그것을 영원하게 주기 위해서 그것을 완성하는, 완전케 하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이 바로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냥 이 땅에 오신 거 뭐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구약 시대에 통틀어서 성막과 성전이 하려고 했던 그 못한 일을 우리에게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것이 임마누엘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막하고 성전은 뭐냐면 이후에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보통 하죠. 그러니까 모형은 불완전한 것이고 모형은 제한적입니다. 반드시 모형은 뒤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완전한 것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형은 일종의 예고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의 시대가 구약 시대라면 구약 시대를 살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뭘 기대를 했어야 했냐면 그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하실 어떤 실체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구약 백성들의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어떤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전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완성하셨죠. 임마누엘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성막과 성전의 실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의 실체다, 성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면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실체다, 성막의 실체다 라는 것은 구약의 성전과 성막이 하지 못했던 것을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런 면에서 성전 청결 사건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금방 됩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로 하신 게 뭐냐면 상거래를 중지시켰죠. 그러니까 매매하는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매매하는 상을 엎으셨을까요? 당시에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는 제사를 지내는 제물을 사기 위한 그런 곳이었죠. 그러니까 제사에 쓸 뭐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거 사기 위한 상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그걸 엎으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실체이신 내가 왔다. 내가 이제 조금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텐데, 그리고 그러면 성전과 성막이 하지 못했던 그 구원을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이룰 텐데 그 일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제사에 살 제물을 사는 이런 상거래 같은 거 필요 없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상을 엎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전은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곳이 아니었고, 원래 구약시대 때 성전은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신약시대 때도 그 성전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었고, 들어와서 기도를 할 수가 있었죠.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이방인들이 자기들에게 할당된 공간이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를 못했냐면, 이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들이 상거래를 했습니다. 당연히 지금 기도하려고 들어왔는데 옆에서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물건도 팔고 하니까 기도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이방인들이 기도를 하고 싶은데 조용한 장소가 필요한데, 그러면 성전의 다른 곳을 그래서 가려고 하면, 성전 안에서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 외에 다른 성전의 공간에 들어가면 바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갈 수 있는 곳은 이방인의 뜰밖에 없는데, 이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기도를 못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전은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제 내가 며칠 뒤에 십자가 달려 죽을 텐데, 그러면은 이 성전과 성막이 완성될 텐데, 그러면 너희들 이제 이 이방인의 뜰에 나올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이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직접 자기가 성전이 돼서 예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두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면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사건을 성전에서 벌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막과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 봤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자세, 마땅히 얻어야 할 열매가 있다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의 이 일을 보고 그 당시의 유대 백성들은 그 긴 시간 동안, 그 구약의 시간 동안 성전과 성막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완성하신 실체가 드디어 내 눈앞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일이 바로 유대인들이 해야 할 일이었죠. 그러니까 실체이신 예수님을 유대인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구약의 제도들, 율법, 제사, 성전, 그것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깨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하는데, 오히려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모든 성전, 제사, 율법 이런 것들을 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거부해버리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그 화목함을 이룰 수가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율법과 성전과 제사제도는 불완전한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기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제도들, 성전, 그리고 제사, 그리고 율법,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지시키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구약의 부족한 제사와 제도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한 노력으로는 도저히 나와 영원한 화목, 관계 회복, 구원,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그 불완전한 제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유지하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약의 제도들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충분히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하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구약이 하지 못했던, 우리의 노력으로 하지 못했던 구원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드디어 그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고대했던, 소망했던 실체였는데 우리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나아갔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그것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들이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고 깨닫는, 알아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했습니다. 다른 말로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구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고 깨닫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제해버리겠다라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럼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스스로 맺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은 9가지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9가지를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존재의 변화와 우리 신앙 인격의 성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맺어야 할 열매는 뭐냐면 우리 존재가 변화되어야 하고, 그 변화된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주석가에 의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우선적이고 고차원적인 명령인데,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야,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 너희들이 신앙 인격이 성숙되어야 하고 너희들의 존재의 변화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 성숙이 먼저고 우리의 존재 변화가 가장 먼저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 다음이겠네요.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겠네요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은 일종의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될 마땅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고, 그 당연한 것 외에 그것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신앙인이라면 뭘 해야 되느냐? 마땅한 열매, 우리의 존재가 변화가 돼야 되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돼야 된다. 어느 정도로 성숙이 돼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인격을 보고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정도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숙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것만 살펴보고 마실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잎과 열매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잎하고 열매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잎하고 열매를 분별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고 깨닫는 그 열매는 못했고,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잎만 무성했죠. 그러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무성한 잎이란 건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교적인 거치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전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그들이 쌓아온 노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뭔가 굉장히 있어 보이고 화려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해 줄 만한 아주 강력하고 웅장하고 멋진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잎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잎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그런 본문이 하나가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잎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그것을 본 한 사람이 공회로 달려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났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대제사장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공회를 소집을 합니다. 많은 공회원들을 불렀죠. 그렇게 모인 공회원들 앞에서 이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대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막 갑론을박이 벌어지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대로 예수를 내버려 두면 모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추종할 것이다. 그러면 로마가 우리의 땅을 빼앗을 것이고 우리의 민족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해왔던 모든 노력이 지금 저 예수 때문에 한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잎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심지어는 실체이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보다 그 없어도 될 그 무성한 잎과 같은 그런 자신들이 해온 노력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이 본문 하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눈앞에 실체이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맺은 그 잎이 훨씬 더 크게 이제 보였던 거죠.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잎하고 열매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똑같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 존재가 변화가 돼야 되고,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나의 신앙생활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을 정도로 우리가 신앙 인격이 성숙해야 되는, 이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중요점을 눈에 보이는 것에 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의 모든 행정 같은 것은 막힘없이 진행이 돼야 하고, 더 크고 더 멋진 성전을 지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라고 생각하는 이런 위험성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잎과 열매를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은 최소한의 책임이고,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우리의 존재 변화, 그리고 신앙의 인격 성숙,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정도까지의 성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살펴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버려야 될 잎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을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